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옛꿈드림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오늘 하루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다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교사분들을 축복해 주시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와 교회와 친구와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옛꿈드림 초등부 친구들과 가족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어른에게 배워요. 어른에게 배워요. 자, 오늘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도사님이 읽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3학년, 그 다음 또 5절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잠언 말씀 1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좀 길었는데 아주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말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전사님하고 같이 어려운 단어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훈계. 훈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훈계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잘 타일러서 잘못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훈계죠. 그렇죠? 네.
훈계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봉록, 봉록, 봉락은 들어봤죠 또. 봉록은 뭘까요? 봉록.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절에 괴사한 자. 괴사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괴사하다. 괴사한 자는 간사스러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를 괴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는 자,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를 괴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강포를 당한다. 2절에 괴사한 자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강포, 강포를 당한다. 무슨 말일까요? 네?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일을 당하게 된다. 강포를 당한다.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네. 포악한 일을, 사나운 일을 당했네. 이런 뜻입니다. 자, 6절에 볼게요. 6절.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패망. 패망이 뭐예요? 싸움에 져서 망하는 것을 패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볼게요. 8절. 8절에 뭐가 있어요? 속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전속결할 때 속전? 속전이라는 말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면제받기 위해서 바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 속전은 자기 생명을 구할 만한 돈. 보이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생명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나를 유괴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죠. 돈을 안 보내주면 어떡해요? 무서워. 그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자, 그 뜻이에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강도가 협박해요, 안 해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난하네. 내가 가져갈 게 없네. 봐줘야겠다. 자, 반대로 그 말은 저 재물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지만 돈이 많고 막 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박받을 일도 생긴다. 이런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다음 한번 어려운 말 11절 볼게요. 망령되이. 우리 십계명에도 망령되다는 말이 나오죠. 망령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게. 함부로, 그렇죠. 함부로 되는 대로 도리에 어긋나게, 이런 뜻입니다. 자, 18절에 어려운 말 엄청 많죠. 수욕.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 지난주에 배웠죠. 궁핍과 수욕은 뭘까요? 수욕. 욕 먹는 거? 비슷해요. 그죠? 수치, 부끄럽고 욕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욕에 이른다. 그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훈계를 저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수욕스럽게 된다. 수치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 볼게요. 마지막 보응. 보응이 무슨 말이죠? 전래동화 보면은 보응이라는 말 좀 나오죠. 보응 뭘까요? 누가 비슷하게 말한 것 같아 지금. 되갚음을 받는 게 보응이에요. 만일에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착한 일로 갚아지고, 내가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응. 착한 일에 좋은 것을 받고 악한 일에 나쁜 것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보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 어머니가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워낙 청명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갔어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떤가요? 아주 똑똑하죠? 네,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니 아주 똑똑합니다. 정말로 어머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를 모르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예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10가지 망가지보다 중요한 건 가장 기본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이지요. 자, 우리 잠언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멘.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듣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가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듣죠. 근데 거만한 아들은 듣지 않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빠가 훈계를 하면 그것을 훈계라고 받아들이지만, 거만한 아들은 어때요? 아, 또 우리 아빠 나를 또 꾸짖으시네. 아, 참.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시작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오늘 바로 경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경청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죠. 경청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에 쟁쟁쟁쟁쟁쟁쟁 딴 데 쳐다보면서 아, 선생님 말씀하시네, 이게 아니죠. 경청은 뭘로 또 들어요?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 영준이가 무슨 말 하는 전사님이? 귀도 쫑긋, 눈도 크게, 그죠? 또 경청은 귀와 눈과 또 무엇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자,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지만 마음에서 탕탕탕탕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내 안에 박히지 않죠. 경청이라는 건 귀뿐만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집에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어요? 핸드폰 보면서 아,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영준아 이래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눈으로 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부모님이 새겨들어, 엄마가 말하면 좀 새겨들어 라고 말씀하시죠. 잘 새겨듣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경청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경청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읽고, 눈으로 읽고, 또 말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경청입니다. 전사님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요. 우리 친구들이 경청하고 있죠. 어떻게 경청하냐면요, 눈동자가 여기 받다 주세요, 여기 받다 주세요, 스크린 받다 주세요, 이렇게 아주 경청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 이것도 경청이죠. 경청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실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지혜,
TV에서 알려주는 정보들, 그것은 시대적인 지혜일 수 있어요. 요즘 맛집, 어딜 가면 맛집이 있더라. 그거는 정보죠. 이 정보는 시대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가장 확실한 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침반을 한번 볼까요?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자,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의 빨간색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 그렇죠. 나침반은 내가 미국을 가든 저 동남아를 가든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내가 여행할 때 나침반만 있으면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인지 알 수 있지요.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확실한 지혜로 우리가 갈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행하면서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더른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더른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더른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우더른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전쌤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나요? 아멘. 우더른의 말씀을 이제 잘 들을 수 있나요? 아멘.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선생님, 부모님, 어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쁘게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어른들이 계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우더른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패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잠언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퀴즈 나갑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 2번 권면을 듣는 사람, 3번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4번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지훈? 지훈? 아니요. 자, 준모랑 주에 가위바위보 합시다. 1회까지 3명입니다. 가위바위보. 준모 정답은? 땡. 자,
다니엘 빨랐어. 3번 정답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죠?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객관식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몇 번 정답 같이 맞춰주세요. 1번 점쟁이, 2번 부처님, 3번 갓 신내린 점쟁이, 4번 하나님. 자, 박초원하고 김민찬하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손 들면 돼. 가위바위보! 와, 박초원. 정답은?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다음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우더른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전쌤이 강조했습니다. 오주원? 응?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방법. 자, 3초 시간 줄게요. 하나, 둘, 셋, 땡. 자, 박영준하고 유일애하고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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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딱딱 맞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영준이. 정답은? 마음으로 듣고 또 귀로 듣고 또 옳지,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설교 시간보다 퀴즈 시간에 더 똘망똘망한 것 같단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오늘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Let's do it.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기억해.